아멘. 선교주의를 연초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교회 방향성이 선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선교지를 향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선교주의를 통해서 느끼고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한 사역으로 쓰여지는 그런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 됩니다. 그런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선교, 또 하나는 해외 선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년 저희 총회에서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호칭을 국내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개척교회 하시고 미자립 교회 섬기시는 이런 분들을 왜 국내 선교사로 지칭해야 될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외 선교사로 나가셔 섬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선교사라는 어떤 이미지, 또 교회들도 이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또 많이 고생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이랬을 때도 많은 헌금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선교사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보다는 마치 좀 약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위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보기 위해서 국내 선교사다 이렇게 불러줌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목사님들과 이제 자주 만나죠. 동탄 안에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경기 노예 안에도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그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주로 이제 덜어주죠. 덜어주는 그런 입장이고, 또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교회도 어려운데 작은 교회는 더 어렵다라는 이런 호소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척교회 또 미자립 교회 성도들도 많이 줄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동석교회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이런 가운데 있는데, 금년에는 모든 그 성도들이 성전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줄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23회에 걸쳐서 종교의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퍼센테이지를 보면 개신교가 20%, 나는 개신교 교인입니다, 20%가 되었고요. 불교가 17%, 가톨릭이 11%, 그 다음에 타 종교, 그 외의 종교가 한 2%, 50%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 이게 반 이상은 어떠한 그 종교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 주 1회 매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퍼센테이지 되니까 53%. 그 다음에 불교는 일주일 단위로는 뭐 잘 통계가 안 돼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43%. 가톨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20%. 그래도 개신교 성도들이 수도 많지만 또 예배에 참석하는 열정도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무너졌던 예배, 모든 교회 기능들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갈릴리 어느 산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자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들을 합니다. 명령, 상당히 뭔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면 주로 이제 군인을 생각하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만약에 군인들에게 대해서 명령식으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군대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군대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연병장의 군사들을 집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연병장에 집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전쟁터에서 적군이 앞으로 쳐들어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죠. 명령을 합니다. 군에서는 호각 딱 불고 집합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그 명령이에요. 돌격 앞으로 끝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니까 이 명령을 잘 들었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교회 기능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예배의 기능도 있고 또 교육의 기능도 있고 선교와 전도, 봉사, 구제, 또 교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선교와 전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궁극적 목적은 선교 지향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거하는 이런 쪽으로 그 초점을 맞춰 나갈 때에 건강한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석교회는 그 지향점은 선교 지향적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동석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다라고 판명을 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뜻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작고 큰 모든 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선교를 위하고 한 영혼 사랑하는 것 위해서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현장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선교 현장을 알아야만이 선교 현장과 공감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해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함께 협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석교회가 선교 현장을 알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 갔다 온 것이 캄보디아 차연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김기련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이용진 선교사님 현장과 또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망향족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요즘 해외여행
거의 많이 다녀오시고 하는데, 성도들이라면 해외여행도 다녀와야 되겠지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선교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선교여행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여행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분도,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은 분, 여러분에게 내가 도전장을 냅니다. 아프리카 선교여행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룬디, 이 강병아 허혜진 선교사님은 그 부인 허혜진 선교사님이 우리 허순영 장로님 딸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졸업하시고 장신대 졸업하신 이런 훈련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 지역 아이들 섬기는 곳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교회 출신이 선교사로 가 있는 그곳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명 제자 그들을 놓고 마치 겨자씨 한 아래에서 겨자나무를 보는 것처럼 세계 열방을 전도할 것을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11명 놓고 11명. 거기 보니까 원래 12명이었잖아요.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달랐을 때에 그것을 부정하고 불만 품고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부르심은 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앞서 보면은 주님의 뜻에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 말하셔요. 너는 정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게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11명이 거기 다 있는데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기는 왔어요. 11명도 뭐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도 있더라. 11명 중에서 아직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저들이 목격하고 또 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던 도마도 거기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 의심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지하들도 거기 있었더라.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참 대단한 거죠. 정말 뭐 11명의 아주 막 정예부대 같은 이런 사람도 아니고 거기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잘 훈련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마음 자세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모였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18절과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지금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명령 자체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에쿠시아라는 단어를 써놓는데 여기서 에쿠스가 나오죠. 에쿠스는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나 마차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큰 권세,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명령이 너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간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선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래서 오셨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선교는 보내든지 가든지 이 두 가지죠.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을 키워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 이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낼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하는 보내는 이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진 선교사들은 선택된 선교사들은 다양한 그 훈련을 받고 가죠. 사실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언어가 돼야 되고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기후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냥 총각으로 내 혼자 가면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 부인들 데리고 가야죠. 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죠.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선교 현장 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거기 가면 풍토병도 있죠. 아이들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 와서 만져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어려운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가? 선교 전략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선교 전략은 그 선교 현장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봤을 때는 생활 개선부터 해야 돼요. 생활 개선. 제가 처음 선교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웅덩이에 물 모여 있는 거 그냥 그거 먹더라고요. 그냥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냥 먹어요. 그런 생활 개선. 물이 없는 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파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탄자니아 이동선 선교사라고 우리가 처음 예후전도단 그 소속이었는데 지금 NGO 소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탄자니아에 웅을 파는 그런 사역할 때에 우리가 성탄 자리에 한번 결심해서 우리 그곳에 웅을 팝시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 탄자니아에 웅을 파는데 돈이 굉장히 비쌌어요. 하나 파는데 1,00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금해가지고 그것을 우물 파도록 했는데요. 이게 우물이 처음 한번 파면 그냥 그대로 파는 데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50m 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물 파서 이렇게 그 물이 처음 이렇게 솟아오를 때 이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서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물이 쫙 품어져 오를 때 막 거기 모인 온 그 동민들이 춤추고 환호하고 막 물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선교사 가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생활 개선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요. 또 뭐 병이 들었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워서 또 쓰레기장을 뒤지고 다니는 이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 모아가지고 천막 속에서부터 학교 시작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선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태권도 같은 거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가서 현장에서 태권도 교육도 시켜주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랑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가 하면요, 상당히 넓습니다. 오늘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들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계 나라는 몇 나라쯤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196개국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올림픽 참가국으로 보면은 206개 국가가 나오고요. 또 국제법상으로는 234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안에도 소수민족들이, 뭐 중국만 해도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 모든 민족, 작은 민족 하나하나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럴 때에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있으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그가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분위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런 찬양하는 믿음의 무리들을 그가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겨자씨 한 알에서 겨자나무를 보고 11명의 제자 엉성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될 것을 꿈꾸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환상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꿈꾸며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 3월에 했는데 제자가 뭘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에요. 선교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또 한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선교입니다. 선교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물질을 거기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거기에 선교 헌금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들여서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선교 현장을 보고 정말 감동받아서 내 삶의 남은 삶은 선교 지향적으로 살아가겠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동석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 에콰도르의 정글에 와오 다니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의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 같은 사람 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적대감을 느끼고 공격해 옵니다. 창으로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그 선교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아우디족이 창으로 공격해 오면 총 쏠 거예요, 안 쏠 거예요? 물어봐요. 아버지는 나는 쏘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공격해 옵니다. 창을 들고 죽이러 공격해 옵니다. 총은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쏘지 않죠.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정말 어떤 다음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몇 년 후에 그 아내가 다시 그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죽였던 아이가, 청년이 선교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선교예요. 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저들이 창으로 공격해 올 때 나는 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죽어주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만큼 희생이 따라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의 현장 가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는데,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예수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선교의 현장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선포했는데, 그 대부분의 제자들 다 선교하면서 순교했고요, 마지막 요한 밤모섬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복음 전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수고함으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가져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동석교회 선교 현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 헌금 내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동막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동막교회가 용감하게 자립을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나누어 주는 교회 되겠습니다. 동막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내에 전선 배선공사, 전기공사 이거 다 해줬고, 또 들어오는 입간판 다 한 4개 정도 세워줬고요. 또 교회 안에 그 형광으로 이렇게 교회 이름, 피레침, 뭐 또 십자가 이런 거 다 저희 교회들이 세워줘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자립 교회가 아니고 자립 교회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선포해서 그런 이장 돕는 거 끊고 고동교회로 다시 돕기로 했고요. 새로운 교회 한번 모습도 보시고요. 두란노 교회 노숙자 섬김, 이거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해왔고, 또 두란노 교회 실내 인테리어 및 십자가 내온 LED 간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해주었습니다. 또 한벗교회 수원역 앞에서 아침 나눠주는 사역, 이것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미교회 또 이러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가서 해외 선교로 보면은 캄보디아와 또 바누아투, 또 부룬디, 필리핀, 또 마게도냐, 이런 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특히 이제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의사 1명 월급을 줘서 현지 의사를 곳에 이렇게 월급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 이용진 선교사는 석자 영어 교사 1명 월급 주고 이렇게 선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에서 선교의 현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장학금은 우리 동석교회 내에 교회학교 안에서 일하고 섬기는 아이들 또 장학금 주고, 또 이 동탄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 나누어주고 있고요. 또 북한 선교 내다보면서 여전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고 있고요. 탈북민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농촌교회입니다. 안성 영감교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되는 고동교회 모습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시고요. 두란노교회 노숙자 사역,
무력 없이 우리 교인들이 가서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도 깎아주고요. 한복교회는 수원역 앞에서 식사 나눔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동산 구미교회는 이동탄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캄보디아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시앙과 프놈펜 두 곳에서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성탄절 이런 때에 이제 학생들 초청해서 초청잔치하고 그렇게 하죠. 오세아니아주 바누아투의 종족들, 부족들 찾아다니면서 정창직 선교사님 선교사에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직접 세례 베푸시고 아프리카 부룬디 허이진 선교사님 모습. 유치원 아이들이 한 200명쯤 됩니다. 이 아이들 한 끼 잘 식사하는데 20만 원 금년부터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도 사역, 새롭게 오픈하는 태권도 도장입니다.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 장학사업입니다. 아이들 장학금 주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빈민가의 아이들입니다. 주로 필리핀의 망양족 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사역하는 이용재 선교사님, 지도자들 또 모여서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들이 이제 망양족 아이들입니다. 성탄절 이럴 때 이제 후원금 보내면 그 후원금으로 이렇게 나눔 갖고 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용진 선교사입니다. 2022년 코로나 이후 선교 현장에 많은 변화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사역한다는 것 아시고 우리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100% 선교 현장과 이웃들 나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